참 예수무당 땡초입니다. 오늘은 아무래도 제가 좀 사고를 칠 것 같은데요. 지금 제가 주님을 모신 상태입니다.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? 그런데 너무 좋아서, 너무 감사해서 이 상태로 녹화를 그냥 해봅니다. 내지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정말 많이 버벅거리고 횡설수설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이 상태에서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. 제가 수련자 대회라는 곳에 가서 겪은 일입니다. 그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 수도회의 수련자들이 97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. 남원에서 한자리에 모여서 뜻깊은 시간을 우애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. 3박 4일간의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제가 오래도록 연락을 끊고 살았던 저에게 참 고맙고 큰 힘이 되어주었던 저희끼리는 도반이라고 표현합니다. 도반. 함께 길을 가는 사람들,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는 친구, 그런 의미죠. 그런 수녀님과 연락이 닿았고요. 그래서 참 반가운 마음들을 주고받았습니다. 제가 문득 지금 흘러나오는 안치환이라는 가수분,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입니다. 입회하기 전부터 해서 수도원에 있는 동안에도 이분의 노래는 거의 모든 것들을 다 외우고 있을 정도로 한동안 음악도 듣지 않으면서 그렇게 폐인의 삶을 살아가다가 근래 들어서 며칠 전부터 갑자기 이분이 떠올랐고 다시 이분의 노래를 찾아 들었습니다. 그러다가 떠오른 장면이 있어서 이렇게 급작스런 제 계획에 없던 나눔을 하게 되는 겁니다. 97년에 남원에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예수회에서 주최해서 열린 대회로 알고 있습니다. 수련자 대회가 열렸었는데요. 대략 한 60-70명 정도의 그 남자 수도회 수련자들이 그 자리에 모였었습니다. 당연히 저희 수도회는 저 혼자밖에 없었죠. 다른 곳은 아주 많이 온 곳은 8명 가까이, 제 기억으로는 그게 어디죠? 살레시오회가 가장 많이 왔던 것 같고요. 아무튼 그렇게 60-70명 정도의 어떤 젊은이들이 모여서 우애를 나누고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, 첫날 모든 일정이 다 끝나고 나서 밤이 되어서 그때 그
조가 한 열 몇 개 정도 조로 나뉘어졌었습니다. 대략 한 5명, 6명 정도로 이렇게 조로 나뉘어서 조별로 어떤 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조별 활동들이 있었고 나중에 체육대회도 있었고. 근데 너무 우연찮게 예전에 제가 만난 적이 있었던 분을 그 수련자대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그분하고 또 같은 조가 되었습니다. 예수 고난회의 수련자였는데요. 제가 수도원을 가기 전에 제가 일도 도와드리고 저를 참 많이 큰형님처럼 정말 저를 많이 챙겨주시고 훗날 저를 또 수도원 나왔을 때도 받아주셨던 그 신부님이 제가 가려고 하는 수도원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근데 그건 너하고는 좀 거기는 좀 너하고 안 맞을 것 같은데 라고 좀 걱정을 하셨습니다. 그러면서 한번 가보라고 하신 곳이 예수 고난회라는 곳이었습니다. 근데 또 마침 그때 예수 고난회 성소 담당 신부님이 제가 만났던 이 신부님의 그 광주신학교 후배였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연락을 미리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예수고난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뭐 그 신부님과 뭐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하루 정도 시간을 보내고서 왔었는데 그때 그 신부님은 저를 좀 첫 만남에서 저를 참 좋게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언제 그 마음이 잡히면은 예수 고난회로 입회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제가 확답을 못 드린 상태에서 제가 조금만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라고 뒤로 밀어놨었는데요. 그러다가 93년인지 맞을 겁니다. 93년도 겨울쯤에 그 예수 고난회에서 젊은이 피정이 있다면서 저를 한번 불렀었습니다. 그래서 그때 마침 저희 성당 여자 후배 중에 또 수녀원을 가려고 준비하는 여자 후배가 있어서 그 친구랑 함께 그 서울 우회동에 있는 명상의 집이라는 곳에 갔었습니다. 이제 거기에서 만났던 친구였는데요. 저하고 나이도 거의 비슷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같이 무슨 연극 같은 것도 작업을 했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그때 1박 2일 일정이었던 것 같은데 1박 2일인지 2박 3일인지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 마지막 날 밤에 그 명상의 집에서 뭐 사이키 조명 비슷한 걸 틀어놓고서 춤판이 벌어졌었습니다. 그래서 그 모였던 많은 젊은이들이 신나게 춤도 추고 그때 이 친구도 어떤 자매님이랑 같이 왔었는데요. 이 친구가 같이 왔던 자매님이랑 제가 브루스를 치고요. 저하고 함께 왔던 이 후배 자매님이랑 또 이 친구가 같이 브루스를 추기도 하고요. 그랬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 친구를 수련자대에서 만난 거였습니다. 그것도 같은 조로. 그렇게 예수 고난의 그 수련수사님 한 분, 그리고 프란치스코 작은 형제회 수사님 또 한 분, 그리고 또 다른 수도원의 그 수사님들 한 2분이 계시는데 그건 잘 기억이 안 납니다. 그렇게 한 5명인지 6명인지 정도가 한 조가 되었었습니다. 근데 첫날 밤이 다 지나면서 뭐 잠자리 들 시간이었는데 그 당시 예수 고난회는 좀 독특했습니다. 그 수련자에게도 용돈을 나눠주시더라고요. 그 일정 기간에 일정 금액을 나눠주면서 본인들이 알아서 그걸 쓰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예수 고난회 수련수님에게는 돈이 조금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돈으로 밖에 나서 제가 차를 운전해가지고 저희 수도원 차를 가져갔다가 그 차를 운전해가지고 그 남은 시골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겨우겨우 구멍가게를 하나 발견해서 거기서 소주 3병과
과자 몇 봉을 사들고서, 그 당시 소주 해봤자 한 1,000원? 병 소주가 한 1,000원 정도밖에, 1,000원도 안 했던 것 같습니다. 하여튼 그렇게 사가지고서 저희끼리 술을 마셨는데요. 제 이제 수련자들이 자는 숙소, 여러 개 조가 같이 모여서 이제 숙소에서 잠을 자는데, 다른 분들 주무시는데 방해되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이제 밖으로 나가서 이제 술을 마시는데, 그 바깥 자리가 어디였냐면은 수련장님들 숙소 바로 그 앞에서 그나마 거기가 잔디밭도 있었고 좀 밝았거든요. 거기서 이제 저희들은 술을 마셨습니다. 새벽까지. 그래서 그 다음날 난리가 난 거였습니다. 저것들 겁도 없이 수련장님들 계시는 숙소 앞에서 술을 마셨다고. 와, 저 간도 크다고. 그래서 그 수련제 대회에 참석했던 다른 모든 수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저희들을 부러워하기도 했었습니다. 와, 진짜 쟤들 대단하다.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. 그랬었는데요. 근데 둘째 날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체육대회였습니다. 근데 제가 운동을 좀 꽤 하는 편입니다.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아주 좋은 그 많은 어떤 달란트 중에 운동신경이 저한테 들어가 있는데요. 뭐 공으로 하는 모든 운동들은 뭐 웬만한 어떤 사람에게 뒤져서 절대 저는 지지 않을 정도로 한다고 자신할 정도로 그 운동에는 좀 나름 좀 달란트가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조별로 나누어서 체육대회를 하는데, 뭐 농구 또 축구는 이제 2개 조가 합쳐서 했었던 것 같고요. 뭐 그 다음에 족구, 그렇게 3개 종목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제가 소속했던,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또 같이 했던 그 수장님들도 또 운동을 꽤 잘하시더라고요. 농구면 농구, 축구면 축구, 족구면 족구. 그날 체육대회를 하면서 제가 소속된 조는 모든 종목에서 경기를 하는 것마다 다 이겼습니다. 그냥 연전연승을 계속했던 거였죠. 그래서 저희 조가 종합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수련자들 안에서, 와, 저 인간들 전날 새벽까지 술 마셨다는 인간들이 또 체육도 저렇게 팔팔하게 살아가서 결국 우승까지 한다고 그랬었는데, 둘째 날 저녁이 돼서 이제 잠자리에 들기 시작하니까 다른 조 수사님들이, 수련 수사님들이 저희 조로 와서 오늘은 술 안 마시냐, 어디 술 고열도 없냐 이러면서 찾아오는 거였습니다. 근데 그때는 뭐 저희 수련자들한테는 돈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, 어떻게 전날 그 예수고난의 형제님이 수사님 가지고 있던 그 용돈 몇 푼으로 한 잔 마신 것 뿐이었는데, 그래서 뭐 다들 뭐 돈도 없고 이런 상태였는데, 어떤 수사님이 저보고, 수사님은 수린양 수사님하고 되게 가까운 것 같은데 한번 수린양 수사님께 부탁을 한번 드려봐라,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. 왜 그랬냐면은 그 둘째 날 그 수도원별로 사진을 찍는 시간이 있었는데, 저는 저희 수린양 수사님하고 어깨동무를 하고 사진을 찍었거든요. 그것도 또 말이, 와, 저 미쳤다. 어떻게 수련자가 수련장님하고 어깨동무를 하고 사진을 찍냐고. 다른 수도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었습니다. 근데 또 그때 수련장님은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뭐 꺼려하는 그런 분도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너무 뭐 정겹게 단 둘이서 어깨동무를 하고 사진을 찍었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다른 수도의 수련자 선생님들이 부럽다고, 와, 수련자랑 수련장이 어깨동무하고 사진 찍는 거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한다고 그러면서, 그래도 수련장님하고 좀 친해 보이니까 가서 한번 말씀드려보라고 그러더라고요.
그래서 밤늦은 시간에 수련장님들 숙소를 제가 찾아갔습니다. 그래서 저희 수련장님을 만나서 사실 이만저만해서 좀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저희 수련장 수사님이 2만 원인가를 주셨습니다. 그 당시에 2만 원이면요 시골 가게 가서 정말 술 뭐 잔뜩 사고 안주거리 잔뜩 살 수 있는 돈이었거든요. 그래서 또 차를 몰고 나가서 전날 갔던 그 구멍가게를 찾아가서 그 가는데도 한 15분 정도 갔던 것 같습니다. 차를 몰고. 그렇게 가서 소주 대꿀이라고 그러죠. 저희들 때는 대꿀이라고 불렀습니다. 1.8리터짜리 그 PT병에 들어있는 30도짜리 소주가 있었습니다. 옛날에. 그거 2병이랑 그 다음에 안주 이것저것 안주 해봤자 전부 다 거기서 살 수 있는 거는 과자밖에 없었습니다. 뭐 새우깡, 뭐 양파링 비슷한 이런 것들요. 그런 과자들 뭐 듬뿍 이렇게 이제 사가지고 또 들어왔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주무시는 분들 그냥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방해 안 되도록 저희 숙소에 이제 한쪽 구석에 이제 모여서 한 10명 모였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또 그렇게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. 한 새벽 2, 3시까지 아마 마셨던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술을 다 마시고 셋째 날을 맞았는데요. 셋째 날 프로그램이 뭐였냐면은 산행을 하는 거였습니다. 산행을 하는데 그래도 각자의 건강 상태 이런 걸 고려해서 한 개 팀은 지리산 노고단으로 가고 차를 이용해서요. 또 원하는 사람들은 지리산 천왕봉을 등반하는 그런 산행 계획이 짜여졌습니다. 아침 일찍 출발했는데요. 근데 첫째 날도 새벽까지 저희들은 술 마셨죠. 둘째 날도 저희 조는 새벽 3시까지 2시까지 술 마셨죠. 근데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산을 가야 되는데 우리 정말 그 당시에 저희 조 수행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는 무조건 천왕봉이다. 그래서 전원이 그냥 천왕봉을 다 결정했습니다. 거의 인원이 반반으로 나눠졌던 것 같습니다. 그 당시에. 그렇게 그 당일 코스로 천왕봉을 오르는데요. 올라간 동안에 정말 술름 펄펄 풍기면서 흑흑대면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. 지금도 생생합니다. 그때 그 기억은. 아무튼 정말 아무 탈 없이 저희들 모두가 다 천왕봉까지 올라갔었고요. 그리고 천왕봉 등반이 끝난 다음에 천왕봉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좀 평평한 곳에서 저희들이 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. 그런데요. 하필이면 그날 복음 내용이 산상 설교였습니다. 지리산 천왕봉 아래서 듣는 산상 설교의 말씀이 얼마나 뼈저리게 와닿는지요. 저 그때 복음 말씀 들으면서 계속 하늘을 우러러봤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. 너무 감사했었습니다. 그때 그 시간들이. 그리고 나중에 주님의 기도를 다 같이 부르는데요. 지나가시던 등산객분들 중에서도 또 이제 교우분이 계신다 봅니다. 너무 뜻밖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 그 자리에 합류하셔서 함께 같이 기도를 드리고 주의 기도를 부르고 그랬던 장면도 생각이 납니다. 그렇게 정말 너무 정말 감사하고 감동적인 천왕봉 등반을 마치고 그렇게 산을 내려와서 다시 저희들 이제 그 수경지가 있던 곳으로 모였는데요. 이제 그날 저녁에는 다 같이 그냥 거의 뭐 캠프파이어 비슷하게 이렇게 축제와 나눔의 시간을 갖는 이제 시간들이 있었는데요. 마지막 날 밤. 그때는 이제 그
아예 처음부터 포도주랑 그 각종 술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. 그래서 뭐 여기저기 많은 어떤 다른 그 수장님과 함께 또 술 한잔 하면서 친구도 나누고 뭐 이랬는데, 그런 그 와중에 저희 수동 딱 한 명 갔던 저라는 인간이 워낙 화제 인물이 그 안에서 됐었습니다.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저한테 노래를 시키는 거였습니다. 다른 수사님들이 저더러 노래 한 곡 하라고. 그래서 뭐 술도 한 잔 마셨겠다. 그리고 또 저 딴엔 또뭐 노래에 대해서는 또 나름 조금은 자신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거절 안 하고 기타를 하나 받아서 그렇게 이제 그 뭐 캠파이어 비슷하게 이렇게 꾸려진 그 공간에서 이제 하여튼 조명의 한가운데 이제 자리하게 됐었습니다. 그때 제가 불렀던 노래가 바로 지금 흘러나오는 바로 이 노래였습니다. 이 세계 절반은 나라는 이 노래였습니다. 제가 입회하기 전부터 참 좋아했던 노래였고, 입회하고 나서도 가끔씩 혼자서 산으로 올라가서 뭐 노래들을 부를 때 즐겨 부르곤 했던 그 노래였습니다. 뭐 그때 술김에 그랬는지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노래를 부르기 앞서서 이 노래에 대한 제 그 마음을 그 자리에 함께 모였던 수사님들이랑 나눴었습니다. 이 세계 절반은 나라는 이 노래에서 나오는 나라는 존재는 저에게 바로 예수 그분이라고. 그래서 예수 그분이 이미 절반이 되어 계시는 이 세상에서 제가 그분의 손을 잡을 수만 있다면 이미 이 세계 절반 이상은 예수가 뜻하시는, 하늘이 뜻하시는 그런 세상이 되어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이 노래를 정말 절실하게 불렀던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. 바로 지금 흘러나오는 이 노래입니다.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 지금 제가 술을 한 잔 마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나섰습니다.
다시금 예수 그분의 손을 잡고서 이미 이 세계 절반이 되어 계시는 그분의 손을 두 번 다시 놓지 않으리라는 다짐을 하고 싶어서 또 한편 앞으로 만나게 될 또 여러 하나님의 자녀분들이 예수 그분의 손을 잡고서 이 세계 절반 이상이 선하기를, 그래서 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내기를 희망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들어주셔서요. 평안하십시오.